찬송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89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드릴 마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는
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계속해서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게 부르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달라루야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맘에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 살면 슬픔이 많아지니.
성이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사절 한 번 더 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일 예배를 부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하셔서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과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은 물러가며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신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은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맞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인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고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의 은혜를 더하사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 기관과 부서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구역들이 더욱더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 남녀 성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든든히 세워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에는 인주자 선출도 있습니다. 한인교회에 꼭 필요한 충성되고 진실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저희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져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권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풍요로워지고 어떻게 보면 더 기술도 많이 발전하였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도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만하며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가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로서 교회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주제를 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서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집사로서 세움받아서 각자 부르심 받은 대로 모든 공동체의 다른 부분들을 잘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진 질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들에게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 거룩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성도가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산토스라고 부릅니다. 과연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올 것이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메인적인 이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한국의 어떤 유명한 교수 TV에서 많이 나오시는 그 역사 박사인 유흥전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인용해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좀 연구를 해보면서 인터넷을 살펴보았더니 이 말은 그분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라 조선 정조 시대 때 문장가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뽑아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말은 이렇습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나니 그것으로 한갓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잘 알아가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알고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그 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귀함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런 그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도, 예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게 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면은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드리게 되고, 그 관계가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일도 많이 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관계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중에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 너무 정확하게 맞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바로 이 사랑, 이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지식이 많았고 그 지식으로 성공하였고 그 지식으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그 지식을 퍽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지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그 지식의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적극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 안에서 한 할머니가 죽은 지 꽤 된 그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냄새가 나서 경찰이 와서 문을 뜯어보니까 할머니가 벌써 죽은 지 며칠이 된 할머니의 시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검사해 보았더니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집 안에 금고에는 수천만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찰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경찰이 조사해 보았더니 그 할머니는 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데는 아주 실력이 대단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누구와 함께 살지도 못했고 자기가 굶어 죽을 만큼 그 돈의 가치와 돈의 목적을 몰랐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굶어서 혼자서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의 목적과 그 지식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 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가진 지식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지하고 죽어가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부터의 산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은 나는 회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님을 알고 여기에 안다라는 기노스코의 뜻은 그냥 머리에 우리의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다라는 기노스코나 이 히브리어로 야다의 그 뜻은 누구랑 한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알게 되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가지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였고 그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있던 지식을 편지로 써서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약의 바울 서신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시니 즉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역시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무슨 질문하십니까? 어떤 질문하십니까? 다른 질문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역동적이며 지금 당장 우리가 매일 매순간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미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이며 또 예수님과 관계함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는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이미 몇 구절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관계하며 같이 숨을 쉬며 내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하고 교감하고 함께하는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큐리우스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땅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아도나이,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큐리우스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바로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칭호를 예수님께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려야 되고 그를 주여 세뇨르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뒷절인 6절과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본체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태초에부터 계셨고 그가 태초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메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고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 그 희생하셨다라는 것이 실감이 잘 나십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되셔서 희생하셨다.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전염병의 무서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 퍼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고, 그래서 비록 이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적으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상 영화에 보게 되면은 지구의 그 마지막을 그 어떤 병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비가 되고 죽어가고. 만약에 그런 병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 병은 걸리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은 모여서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예방 주사를 찾게 되겠죠. 연구하고 어떻게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주사를 만들려고 연구할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주사를 발견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의 피였습니다. 그 사람의 피로 주사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피로만 살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아주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우리 인류 중에서 가장 높은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의 피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 왕에게 그 피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아들의 피인데. 그런데 그 왕이 기꺼이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저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온 인류가 이 고귀한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귀한 사람의 이름을, 그 이름 앞에서 무릎 꿇고 그에게 주여 퀴리오스 안 아도나이라고 불러 줌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감사함을 표시한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로 드리는 이 얘기가 정말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 고귀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기꺼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고문과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라고 경배하는 우리의 이 행동, 과연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나 되는 행동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큰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며 우리의 정성을 쏟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주님의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때
바로 이 간절한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 이러한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과 관계하는 이 귀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우리가 인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우리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도가 됩시다. 성도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성도가 되는 우리 예배가 될 때, 우리 기도가 될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많이 모아지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많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한 절 두 절씩 이렇게 씹어가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이미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은혜 받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그래서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러다 보니까 menos de mí, más de ti,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 예배로 민수기를 다 마쳤습니다. 민수기 전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만해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그 스토리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말라. 상속받은 여인들아,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그 기업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로 민수기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 모든 족속들과 모든 가문들이 기업을 잘 순종하고 섬길 때 그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윤병환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강해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그 땅에 들어와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될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성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냥 땅에서 젖과 꿀이 절절절절 흐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이 땅,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소망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공로는 우리가 전혀 몇천 몇억분의 1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죄송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이 흘러감으로 이 땅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 젖과 꿀이 흘러가는 그러한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알 수 있고, 또 사랑하고 아는 만큼 더 간절함이 있고, 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성도로서 성도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성도로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85장.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85장입니다. 구주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위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